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이제 쉐마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쉐마란 무엇인가? 그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후에 출애굽 2세대와 모압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시내산 언약 때는 십계명만 주셨는데 이 모압 언약에서는 십계명과 더불어 쉐마를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요? 십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그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과 3절 말씀 보면요. 여기에서는 이제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을 주신 것이고 신명기 6장에서는 그 십계명을 잘 지키라고 당부의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 지키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서 너희가 번성하리라, 잘 되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4절 말씀에부터 쉐마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쉐마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쉐마에는 4가지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4절 말씀에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있고, 두 번째는 5절에 율법 지킴의 목표가 있고, 세 번째는 6절 말씀에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는 네 번째로 자녀에게 전수하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백성의 자격, 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유일하신 단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기본 자격이 됩니다. 다른 신을 함께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율법 지킴의 목표입니다. 5절 말씀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내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전 인격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는 건 아니죠.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그냥 대충 사랑하고 섬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뭐냐? 최선을 다해서,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야 된다. 이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면요, 서기관이 율법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대답을 하시면서 쉐마를 인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쉐마에 나오는 이 사랑 계명이 모든 계명들 중에서 최고로 높은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계명이 모든 율법 지킴의 목표다, 이것을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붙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이 문구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리고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로 각오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을 위해 바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목숨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으로서도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세 번째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나옵니다. 6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랑의 목표를 이루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라라는 것이에요. 자,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하나님께서는 쉬운 방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는 것도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면 된다고요? 무엇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데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시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가장 기본적인, 가장 쉽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목표, 이 사랑의 계명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느 누구라도 십계명을 마음에 새길 수는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가장 쉬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에 새기라라는 말은 단순히 기억하라, 명심하라 이런 의미를 훨씬 더 넘어섭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5장 22절에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1장 18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했습니다. 십계명과 교훈의 말씀들을 어디에 두라고요? 마음에 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십계명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어떻게 새기지? 이것이 십계명을 듣고 보고 읽음으로 마음속에 넣어두는 거죠. 품는 거죠.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마음에 새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십계명을 마음에 넣어두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판에 기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판에 기록해 주신다라는 말이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려면 항상 말씀을 어디에 넣어두어야 돼요? 마음에 넣어둬야 돼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욥기 32장 8절 말씀 보면요. 이거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과 그 세 친구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성령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사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깨달을 때는, 말씀을 깨달을 때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에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단계가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셨고 우리는 그 계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보고 듣고 읽음으로 마음에 넣어두고 그러면은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했습니다. 지켜 행하라라고 했어요. 레위기 18장 4절 말씀에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십계명을 실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고 행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두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할 때는 지키고 행해야 돼요. 지키지 않고 행하면 안 되고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반드시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킨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지킨다. 무슨 뜻이에요? 집을 그대로 보호한다. 간직한다. 그런 말이죠. 나라를 지킨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킨다. 그런 의미가 이제 보호한다, 간직한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 이 지킨다는 말이 시간을 지킨다. 교통 법규를 지킨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거를 따른다라는 거죠. 시간 약속을 따라서 준수한다. 교통 법규를 따라서 준수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해하시면은 이 지킨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에게 어디에 주셨다고요? 돌판에 새겨서 주셨다 했죠. 자, 돌판을 보호해야 되죠. 지켜야 되죠. 간수해야 돼요. 어디에 간수했습니까? 언약궤 안에 간수했죠. 그걸 지켜야 돼요. 만약에 십계명 돌판 이것을 잃어버리면 십계명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언약궤 안에 잘 간직해 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돌판에 있는 십계명을 어디에 간직하라고요?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잘 간수해야 되죠. 성경 말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어디에 간직해야 돼요? 내 마음판에, 마음속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고, 듣고, 읽고. 그럼으로써 마음에 새겨 넣는 거죠. 이것이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그대로 지켜야 되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지키라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율법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행하라라고 읽으면은 반쪽만 읽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지키라라는 말씀을 읽을 때는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신명기서를 보면은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신약에서는 이제 지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말에는 항상 어디에 간직한다가 포함돼야 돼요? 마음에 간직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집안에 잘 보관해 두었다, 나는 말씀을 지킨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말씀을 어디에 간직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간직할 때에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 보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했어요.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생명이 임한다 이럴 때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번성하리라, 가나안 땅에서 잘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또 있어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성경의 중요한 원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푼다고요? 할례를 베푼다. 할례는 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마음에 베풀어 주신다. 이건 뭐예요? 마음에 역사하사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을 주셨죠. 명령을 주실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찾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다, 그럼 반드시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데 그게 뭘까?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역사에 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몸의 할례를 받았지만 그 몸의 할례를 받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할례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이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만 결국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은즉요?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다. 믿습니까? 지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일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넣어두라. 보고 듣고 읽고 그럼으로써 마음에 넣어두는 거죠. 기억하면서 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율법을 깨닫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율법을 마음속에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능력이 발생할 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항상 지켜 행하라. 지킨다고 할 때는 어디를 거쳐요? 마음을 거친다. 마음을 거칠 때 누가 역사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도 어렵고, 인간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 최고로 어려운 거잖아요. 원수 자체는 미움 덩어리인데 어떻게 사랑하나? 지금 내가 미워해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을 주셨으면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는 거죠. 자, 오늘 이 율법 지키는 원리, 쉐마 원리를 적용해 보세요. 자,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내가 지금 지켜 행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속에 품으라. 마음에 넣어두라.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수 사랑 못하니까 나는 제껴 놓았다, 아예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조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계속 미워하다가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조금씩 이게 생기거든요.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실천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 생기는 만큼만 실천하세요. 너무 또 많이 하다가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가 또 실패하지 마시고 마음이 생길 만큼만 실천하세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품고 기도하셔요. 그러면 자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도 품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지도 않는다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게 되고 절반쯤만 사랑하다 끝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켜 행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도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가 말씀을 마음에 넣어 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거든요.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고 막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꾸 실천하니까 이렇게 생활하면은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네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깊어지다 보면은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쉐마에서 앞선 3가지 단계, 이것을 수행하는 거죠. 수행하는데 이제 부모가 이걸 체험하고 나서 자녀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4번째 단계예요. 쉐마의 4번째 단계입니다. 신명기 6장 2절 말씀, 아까 당부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냥 너만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 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요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들, 내 손자들까지 대를 이어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녀 후손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의 날이 평생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리라라는 거예요. 자,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하고 교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교사 선생님들은 학생에게 이론적인 지식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과 경험까지 전달하는 거예요. 율법 규정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 체험한 것, 이것까지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수직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려면, 신앙 교육을 하려면 먼저 부모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돼요? 앞선 3가지를 해야 돼요. 뭡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십니까? 이런 거 체험이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째,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율법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십니까? 묵상하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이것을 이제는 내 세대만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깨닫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자녀들도 똑같이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평 전도도 해야 되지만 옆으로 이웃들에게 더 우선적으로는 가정에서 수직 전도를 하셔야 된다. 수직 전도.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쉐마에는 몇 단계 있습니까? 4단계가 있죠. 자, 첫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2번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네 번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이것이 쉐마 공식이에요. 우리가 보통 쉐마 하면은 자녀에게 가르치는 쪽, 이것만 많이 강조해줘. 그런데 그 앞부분에 세 단계가 있잖아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세 단계를 포함해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그래서 쉐마 공식이라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마는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거, 자녀들에게 여기에만 집중 많이 하죠. 근데 쉐마 공식 하면은 먼저 부모가 나로부터, 내가 먼저 깨닫고 체험하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쉐마 공식이라 이렇게 이제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쉐마 공식의 원리는 구약 시대에 적용됐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곧바로 시행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